불국사는 사실 다른 절보다 웅장하고 또 볼거리도 많습니다. 다른 어느 절보다 국보급 문화재가 많은 편이죠. 무엇보다 이름 그대로 불국, 부처님이 나라를 철저히 재현했기 때문에 할 이야기도 제일 많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길게 얘기를 들으지 못하여 3편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국사 공간 중 주불이라고 할 수 있는 석가열의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도 가장 크고 웅장합니다. 벽운교, 청운교, 자하문, 대웅전, 석가탑, 다보탑, 그리고 무설전, 이 공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아미타불 공간입니다. 석가열과는 반대편 계단으로 오르는 연화교, 칠보교, 그리고 안악문을 거쳐 들어가는 극락전 공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들릴 공간은 관음보살이 기거하는 관음전입니다. 불경에서 관음보살은 남인도 바닷가인 보타라카살입니다. 달이 엄청 밝은 날에는 바닷가로 내려와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부처의 나라를 철저하게 재현한 불국사에서 그냥 관음전을 조성하였겠습니까? 바로 관음보살이는 보타라카산을 재현하였습니다. 보타라카산, 산이니 불국사 여러 경례 중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겠죠. 정말 무설전 뒤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이 가파른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관세음보살을 칭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있던 지형을 이용하였는지 아님 일부러 축을 쌓고 흙으로 돋우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구조로 보아서 일부러 흙을 쌓아 단을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계단을 낙가교라고 하며 들어서는 문에 현판은 없지만 다들 해안문이라고 합니다. 보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배경은 바닷가인데 그 옆에는 대나무와 버드나무, 꽃병이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원된 지금에는 없지만 기록에는 해안문에 들어서면 대나무를 상징하는 치중루와 버드나무를 상징하는 녹양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안문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것이 관음전, 관음보살이 있는 정각입니다. 그런데 정각이 독특합니다. 보통은 맞배지붕이거나 팔짝지붕인데 이건 사모지붕입니다. 팔각정이나 육각정의 팔모, 육모지붕은 흔히 볼 수 있으나 이 사모지붕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지붕은 아닙니다. 관음전 내부를 들여다보면 당연히 관음보살이 계시지만 여기 관음보살은 천수관음보살입니다. 이름 그대로 손이 1000개나 되는 보살상이죠. 그 1000개를 모두 나타낼 수 없으니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관음보살 뒤 배경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절마다 관음보살은 모습이 다릅니다. 석굴암 관음보살은 11면 관음보살, 또 어떤 곳에는 백일을 입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음보살은 변신을 잘 하느냐면 어려운 중생들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돕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이죠. 소리를 본다는 말은 그만큼 고통의 소리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다른 방향의 낙가교를 내려오면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모양의 사리탑을 안치한 정각이 나옵니다. 화롭게 장식된 사리탑인데 누구의 사리를 안치한 탑인지는 모릅니다. 이 사리탑도 일본으로 밀반출되었다가 다시 찾은 것인데 빼앗기기 전에도 어디 있었는지를 몰라 지금 여기에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빼앗는 사람도 몰래 가져가는 사람도 약간의 염치는 있습니다. 모두들 애지중지하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없어도 없는 줄 모르니 가져가도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가져간 사람이나 잃은 사람이나 모두 잘못이라고 하죠. 세밀하게 새겨진 각 조각들이 마모가 있긴 하나 그래도 형체를 알 수 있는데 사리탑의 지붕돌은 깨어져 있습니다. 비로자는 정각 이름 그대로 비로자나불 상이 있는 정각입니다. 비로자나불은 흔히들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우주 삼라만상 불교의 세계를 관정하는 부처이죠. 비로자나불상을 알아보는 방법은 당연히 손의 모습인 수인에 있습니다. 비로자나불 수인을 식원인이라고 하는데 왼손을 아래로 하여 검지를 고쳐 세우고 이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는 모습인데
여기 있는 이 비로자나불상은 손우 모양이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로자나불상은 아프정각 극락전의 아미타불상과 함께 통일신라 3대 불상에 속합니다. 그 늠름한 자태는 삼불상 중에서도 단연 으뜸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걸작이라면 불교가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도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정각이라 할 수 있는 나한절입니다. 불국사는 이 16나한을 모시고 있는데 어떤 절에서는 500나한을 모신 정각도 있습니다. 나한은 부처, 보살과 함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분을 뜻하는 말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사찰에서는 고통에서 해탈한 모습인데 여기 나한들은 매우 경직된 모습이며 눈초리가 무섭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쳐다보는 내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각은 모두 둘러봤습니다만 불국사에는 이런 빈터 하나가 있습니다. 불국사를 복원할 때 어떤 정각이 있었는지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국사의 역사 기록을 한 고금 창기에 보면 지금의 불국사에 없는 정각이나 불상, 보살상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통일신라 때 창건한 이 불국사가 내려오면서 많은 중수 과정도 있었고 또 정각이 없어짐과 새로 생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법화원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이름은 아닙니다. 정각을 다 둘러보고 옆들로 나오면 많은 석재들을 늘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불국사를 복원하고도 남은 부재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남은 부재가 있으면 있을수록 제대로 복원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옛 불국사 모습을 보면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찰을 하나도 어김없이 꿰 맞추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도 돌보는이 없는 불국사이다 보니 앞에 말한 사리탑도 가져가고 다보타보 돌사자도 들고 갔습니다. 사리탑은 다시 반환을 받았지만 이 돌사자 3마리는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가져가는지만 알아도 다시 찾을 길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니 찾을 길이 없습니다. 파손된 돌사자만 놔두고 온전한 것은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것 또한 온전하였으면 우리는 돌사자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습은 1923년 일제에 의하여 보수된 모습입니다. 완벽한 보수는 아니어도 이래라도 해놓으니 그렇지 그대로 방치하였으면 지금은 상상소구 불국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불국사 모습은 1974년 복원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원은 마쳤지만 그 당시 누각을 그대로 복원하진 못하였습니다. 우선 여기 자경루는 있는데 우경루란 누각은 없습니다. 오른쪽이 없다면 왼쪽이라는 말도 없겠죠. 그러나 그 옛날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앞의 모습에도 보듯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